반갑습니다. 4월 29일 토요일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대사랑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새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28면입니다. 민수기 20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강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읽으신 본문을 가지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민수기 20장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지금 방금 1절에서 시작한 첫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뭐가 분명히 생략된 것입니다. 혹시 뭐가 생략되었을까요? 출애굽한 지 40년 되는 해 첫째 달에입니다. 그냥 첫째 달이 아니고 출애굽한 지가 벌써 40년이 된 시점입니다.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지금 민수기를 읽는 사람들이 그런 흐름을 안다고 생각하고 첫째 달에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으신 본문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어떤 본문의 데자뷰 같은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어느 본문과 연결이 됩니까? 출애굽기 17장의 데자뷰 같은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일어난 일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이 민수기 20장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 좀 있으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하나둘씩 죽어가고 거의 그 세대가 거의 다 사라져가는 시점입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인 민수기 20장 1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누굽니까?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이요 여선지자였던 미리암도 죽습니다. 그리고 내일 큐티 본문에 해당되는 민수기 20장 뒷부분을 가면 호르산에서 아론도 죽습니다.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은요,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불평하다가 지난 40년간 그렇게 죽어갔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17장하고 거의 쌍둥이처럼 불평을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모습만 담는 게 아니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닮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고 우리 자녀와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데스 혹은 가데스 바네아는 보통 다른 광야와 달리 오아시스가 많아서 물이 제법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것으로 봐서 심한 가뭄 같은 것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출애굽기 17장과 비교하여 한번 읽어보시면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 그 장소에 마실 물이 없는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대하고 있는 지도자 모세의 대처 방법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언뜻 읽어보시면 그게 그것 같아 보이고 그렇지만 아주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모세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먼저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시고 비교해서 오늘 본문인 민수기 20장의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7장 6절을 한번 이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 비슷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잠깐만 저 구절을 좀 띄워두시고요. 여기서 지금 내가 호렙산에 있는 내가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 반석 위에 서셔서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너는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쳤다는 것입니다. 방금 출애굽기 17장의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반응을 기억해 두시고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과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요. 민수기 20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지팡이는 갖고 가도록 명하십니다. 방금 읽으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는 명령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이 민수기 20장에는 반석을 치라는 말씀은 없고 반석에게 그냥 명령하라는 그런 명령만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9절부터 11절까지 요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시면서 9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그냥 반석의 말로 명령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일단 내용을 읽어보면요, 출애굽기에 비해서 깁니다. 말이 많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뭐 이까지는 좋은데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명령하라 그랬는데 낼까 말까 막 이러면서 협박하는 거죠.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칩니까? 2번 칩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시면요, 묘하게도 그냥 물이 솟아남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물이 많이 솟아남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성경을 한 번씩 읽어보면요, 이게 참 묘해요. 왜 또 물이 많이 솟아남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의 이 행동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중요한데요. 12절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의 이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모세의 이 행동이 어떠하다고요? 그 본문 한 번만 더 12절 볼까요? 어떠하다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불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불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결정은 무엇이라고 본문이 기록하느냐 하면요, 우리 12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도 불평을 하던 그 이스라엘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똑같이 불평할 때 모세가 열받을 만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모세가 뭐 누구를 폭행한 것도 아니고 바위 2번밖에 치지 않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계속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는 신약의 구절이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스라엘의 반역을 기록하는 내용이 쭉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화와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보다 더 엄중하게 보여주는 게 있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의 순장님들, 부장님들, 선생님들, 어떤 모임에 리더의 자리에 선 자는요, 분노가, 한 번의 분노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진짜 이렇게 두고 묵상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귀한 더사랑 교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은 진짜 입술과 언행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잘 지키는 일입니다. 모세가 정말 말 안 듣는 백성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100번도 더 잘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딱 한 번 잘못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질게 대하실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안 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 꼭 이러셔야 됐나. 하지만요, 우리가 멀리 볼 것 없이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요, 오늘 본문과 같은 현실이 하나님만이 아니고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100번을 잘하고 딱 한 번 실수해도요,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어려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은 오늘도 반복하기 쉬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주일 예배 본문으로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사실은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준비가 막 안 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제가 막 사실 월요일부터 이 본문 묵상하고 있는데 이게 막 시원하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이 본문은 주일까지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요, 이 안에 담겨 있는 뜻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내용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질 때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선포했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모세가 백성들의 불평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의 남은 생이 우리가 진짜 결정적인 문제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납작 엎드려 우리의 마음과 은행을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고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내일 또 주일 예배를 통해 조금 더 이 사건의 의미, 원인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지만요. 오늘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주님 앞에 더 납작 엎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언행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는데 예외는 없습니다. 그냥 엎드리는 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 엎드려 마음과 은행을 지켜주기를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한번 잠잠하게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지, 나의 은행은 어떠한지, 내가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상황 때문에 내 물을 엎질러 버리진 않는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우리 묵상하며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중보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개인기도 들어가기 전에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람들 앞에 많이 서게 되고 마이크를 잡게 되는 담임 목사, 교역자들, 우리 운영위원들, 순장 순모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이런저런 섬김으로 사람 앞에 많이 서야 하는 우리 리더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은행의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요, 사실은 아론과 미리암도요 이 모세의 죽음과 함께 죽습니다. 그 안에 아마 보니까요 아론이 더 어떻게 보면 모세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충고했어야 되는 역할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은요 우리들이 그냥 조금 즐겁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와 사역이 아닙니다. 내일 주일 예배와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주님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성령의 넘치는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특별히 아버지요,
무대 앞에 서고 사람들 앞에 서는 저와 교역자들과 우리 운영위원들과 순장 순모님들, 선생님들, 교회 리더들에게 주의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되게 하는 그런 리더들로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 4월 마지막 주일 예배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만남과 대화 가운데 주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는 연약한 죄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돕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